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까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동안에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동안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러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결례의식에 통해 물로 손 씻지 않은 일로 인하여 이들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왜 당신은 거룩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을 꾸미는 위선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주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몸에 지녔습니다. 그리고는 이마에는 성경 문구로 적은 것을 이마에 차고 다녔습니다. 누가 봐더라도 거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의 손 씻는 문제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면은
바깥에 나갔다가 더러운 부정 탔으면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깨끗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결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결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거룩하다. 바깥에 가서 이방인들과 만나가지고 몸이 더러워진 그 부정한 것을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깨끗이 씻는구나. 우리 주인은 거룩하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나는 목사다. 목사라는 그것, 스님이라는 그런 내가 칭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룩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목사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존경을 합니다. 경찰들이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딱지를 끊더라도 목사라는 것을 알면은 그냥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 겉을 가지고 나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속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 이 감추인 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외식입니다. 겉으로 그냥 외모를 아주 멋있게 꾸며봐도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외식하는 것, 겉을 꾸미는 것, 그건 반드시 속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제일 깨끗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에는 좋은 중국집에 가면 아주 흰 보자기로 이 탁자를 덮어 놓습니다. 흰 보자기 한번 들셔가지고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거 보면 완전히 거긴 기름 투성입니다. 닦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 항상 흰 보자기를 그 위에 덮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감추인 것, 비닐로, 이게 감췄다는 말은 비닐로 덮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덮어놓은 것이, 이 비닐이 커튼을 제칠 때 제치는 것이 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덮어놓은 것이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침상에서 말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더라. 우리 둘이만 알죠. 엄밀하게 말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땅을 팔아가지고 땅 판 것 얼마나 감추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막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땅을 팔아가지고 저 재산을 주님 앞에다 바치느냐.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찬사를 받기 위해서 나머지 감춰놓고 일부만 내놓았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저 전부가 아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했습니다. 진짜냐? 전부냐? 전부다. 그러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하루에 같이 영원히 떠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가 감추어도 이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산다면 이 속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나는 괜찮다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속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속도 다 드러나는데 사람이 감출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겁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곤소곤하고 비밀스럽게 얘기한 것, 그건 나중에 전부 다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곤소곤하게 얘기한 것, 그거 다 알려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 놓았습니까? 나중에는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속에 있는 건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래 소곤소곤 얘기한 것, 은밀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 북한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믿지만 나중에 그것도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올해나 하나님은 그 똑같은 시간입니다. 100년 뒤나 100년 전이나 하나님은 다 한 경점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멀리 있어가지고 100년 뒤에 내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진실을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종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친구처럼 여겼다는 말은 권위를 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권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권위를 부리고 종처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권위를 부리면 안 됩니다.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이 세상 권세입니다. 그 후에는 이 세상 권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살 때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권세가 죽은 영혼에게 무슨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권세는 산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죽은 자들에게는 이 땅의 권세가 그 세력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점령을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있었던 일을 잘 압니다. 윌리엄 테리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그 총독이 게슬러입니다. 게슬러는 그 스위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도시에 자기의 막대기 위에 자기 모자를 걸어 놓았습니다. 게슬러의 모자를 걸어 놓고 거기 지나는 자마다 다 거기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테일은 지나갈 때 거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자가 윌리엄 테일이었습니다. 붙잡고는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 자가 그 모자에 당신에게 예의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게슬러가 물었습니다. 진짜
네가 그 모세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굽혀서 절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벌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같이 가는데 아들을 저 멀리 단에 붙들어 메어놓고 그 위에 사과를 얹었습니다. 윌리엄 텔은 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화살을 하나를 줄 테니까 화살로 저 아들의 사과를 맞추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텔이 화살 2개를 뽑아서 자기 통에 넣었습니다. 하나를 견주더니만 사과를 향하여 쏘았는데 사과가 명중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사과를 쏠 때 왜 화살통에 2개의 화살을 꽂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텔이 대답하기를, 만약에 내가 사과를 맞히지 못하고 내 아들을 쏜다면 나머지 하나로 당신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서 화살 2개를 통에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선떡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이 영국의 이 피어 여왕을 부르는 블러디 메어리가 제일 두려워한 자가 있었습니다. 존 녹스였습니다. 존 녹스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내가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존 녹스를 무서워했는가? 존 녹스가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도들을 파형시킨 그 블러디 메어리도 존 녹스만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성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한번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우리가 죽더라도 당신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풀무를 7번을 뜨겁게 해서 그 풀무에 던졌습니다. 집어넣었는데도 옷고름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걸 던지는 자들은 전부 불에 타서 화상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들을 더욱더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최후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인생을 잘 산 자입니까? 어떤 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자입니까? 끝이 좋은 자입니다. 끝이 잘 되어 있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끝에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누렸다 해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서 잘 사는 자가 인생을 잘 산 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을 때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 그분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인생을 잘 산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2 아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아사리온은 당시에 로마 화폐입니다. 노동자 또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루 일해서 하루 받는 급여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헬라 화폐로 사용을 했습니다. 드라크마입니다. 그것도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다 같이 은화입니다.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은 그 가치가 같습니다. 아사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되는 화폐입니다. 청동으로 동으로 된 구리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 중에 한 16분의 1 정도 되면 어느 나라로 말하면 못 사는 나라 같으면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받으면 1,000원, 2,000원 되는 가격이 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화폐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는 하루 받는 급여인데 헬라 화폐, 그리스 화폐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세겔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 반세겔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받는 그 수당, 급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금으로 성전세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세겔,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같은 가격입니다. 이보다 좀 더 높은 이 은화가 있습니다. 머나입니다. 머나, 한 머나는 100드라크마입니다. 100일분의 값이 머나입니다. 구약에는 이 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머나보다 더 큰 가치의 화폐가 달란트입니다. 성경에는 제일 큰 이 무게가 나가는 화폐가 달란트입니다. 물론 달란트는 은 달란트도 있고 금 달란트도 있습니다.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6,000 데나리온이 금 이 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이 아사리온보다 또 더 작은 화폐의 단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렙돈입니다. 렙돈은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이 렙돈은 아사리온의 8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아사리온이 1,000원 정도 되면 렙돈은 100원 정도 됩니다. 아사리온이 2,000원 정도 되면 한 렙돈은 200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원 정도 동전에 해당하고 미국 화폐로 말하면 이 코로 정도 됩니다. 25센트 되는 작은 이 동전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일 작은 화폐가 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참새가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동전 몇 개 가지고 참새 5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보잘것 없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마리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면 하찮지 않은 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찮은 미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돌보십니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진짜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 몇억 개나 됩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세겠습니까? 하나부터 그거 다 세려면 그 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머리털고 조그마한 것을 셀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내가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위성으로 추적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화면에 영화 같은 걸 잘 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위성을 보면 위성에 다 캐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도시에 있다, 어느 도시, 그 다음에 어느 거리, 어느 카페 앞에 화면이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카페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아주 위성의 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위성이 찍으면 보통 한 몇 센치 되는 물건 그런 것도 아주 위성에 다 찍혀 나옵니다. 하나님이 위성도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사람이 살리고 죽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옛날 속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해야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이러다가 내가 얻어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진짜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신앙 고백은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속으로 예수님 믿는데 저는 세가족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세가족들에게 신앙 고백을 먼저 시킵니다. 여의도에서도 여러분 위성을 보면은 그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길신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속으로 나는 속으로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성경에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가족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신앙 고백하라는 것.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시인하는 것하고 이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시인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 목숨이 이젠 위태롭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로서 시인하는 것 내가 이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난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높여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나중에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입니다. 정인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인하면 이 정인들이 저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이 CCTV가 있잖아요. 녹화를 하고 음성을 녹음해 둡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의 행동을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다 심판하는데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저 사람은 언제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증언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자리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증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천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천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입술도 다 말하는 것도 다 녹음을 해두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때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안 보이는 세계도 있고 안 보이는 존재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을 아주 숨기지 말고 아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